보겠습니다. 중생은 무심이나 무심으로부터 중생이 나온다. 중생은 무심이다. 우리는 우리 본래의 근원은 불교에서 이제 우리 본래 면목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정한 내가 누구냐, 나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나에 대해서는, 이 자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이름을 붙여요. 신기하죠? 이렇게 어떤 하나의 이름을 붙일 때는 이거면 컵이란 이름을 붙이면 되잖아요. 세상 모든 것은 이름이 하나예요. 여러분도 이름이 하나잖아요. 다 하나인데 이 불성에 대해서만 이제 뭐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뭐 한마음, 반야, 열반, 해탈, 정멸, 뭐 마음, 무심, 뭐 온갖 이름을 다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정해진 뭐가 딱 있으면 그거 이름을 딱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정해진 뭔가가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도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측면도 있고, 또 그렇게 부르고 나면 그게 뭐 좀 깨름직하네. 왜냐하면 딱 떨어지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이름을 붙이고 나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측면으로 이름을 붙이고, 또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했다가 사람들이 거기 집착할 만하면 그거 아니다 하고 또 다른 이름을 붙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이름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모든 언어, 모든 개념이 다 이것을 이름을 붙이는 거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 마음을,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선에서는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또 진정한 자기라고도 말하잖아요. 근데 이걸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그래서 달마 스님이 관심, 일법, 총섭, 재행, 이래서 이 마음이라는, 이 마음을 관하는 이 하나의 법이 재행을 총섭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그 팔만대장경을 한마디로 하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근데 마음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걸 자꾸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요. 마음을 그림 그려서 이해하면 그건 진짜 마음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상이죠. 마음이라는 모양을 내가 그림 그려놓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마음 이랬더니, 법, 마음, 본래 면목 했더니 내가 이제 이해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마음을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 이해된, 본인이 이해했던 그 마음에 대한 이미지, 그거를 탁 떠올리면서 이거 나 아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공부는 끝난 거예요. 공부는 물 건너가는 거죠. 이렇게 마음 하면, 사람들이 마음 하면 왠지 모르게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마음이라는 말 있잖아요. 마음이란 용어. 내가 이렇게 마음을 늘 쓰고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을 그림 그리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기만의 그 마음의 개념이 있어요. 그것에 기반해서 얼추 비슷하게 마음을 그림 그려요,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하면. 그래가지고 이 마음을 깨닫는다 이렇게 하면 마음 깨닫는 거지, 뭐 다 알지, 이렇게 마음을 뭔가 상으로 그림을 탁 그리게 되면 그건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상, 마음을 다르게 말하면 법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은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상이 돼서 그걸 다르게 말하면 법상이라 그래요. 법을, 진리를 상으로 취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상으로 취할 때쯤 되면 다시 그 상을 깨야 되잖아요. 그거 너가 지금 마음이다 하고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거 그거 아니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라고 했다가 마음에 집착할 때쯤 되면 마음 없습니다, 마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마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음을 무심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달마 무심론 같은 데 보면 이 마음을 무심이라고 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제가 처음 그 어릴 때 선어록을 볼 때 달마대사의 무심론을 보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걸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이라고 해석하고 마음이라고 공부를 했는데 이 마음 무심이라고 자꾸 하니까 무심은 도대체 또 뭐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이렇게 제가 그린 그 이미지 상을 가지고 그걸 해석하려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이게 선이 좀 어렵다고 느낀 이유가 거기 있어요. 경전에서는 보통 경전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이 법에 대한 경전에서 경전 나름대로 이렇게 방편으로 이 법을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이 언어로도 쓰고 저 언어로도 쓰고 이렇게 해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에 오면 경전에서 일상적으로 쓰던 그 마음에 대한 용어를 깨뜨려요. 그래서 선어록이 힘든 이유가 경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쭉 잘 해오면서 뭔가 착착 들어맞아요. 아,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뭔가 좀 정리가 되네. 회통이 되네. 대승, 소승, 교리, 경전, 어떤 경전을 가져와도 이제 내가 좀 회통이 되네, 좀. 이해가 되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요. 불교 대학 다니고 어느 정도 불교 공부를 하면 이제 모든 교리 다 가져와라.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좀 똑똑한 사람은 더 그런 얘기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럼 다 이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불교 내가 좀 많이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어떤 얘기를 해도 이건 이것과 무슨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걸 다 아니까. 근데 이제 그랬던 사람이 선어록을 보면 내가 이렇게 탁 정리해 놓은 것을 가지고 그건 아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아, 마음은 이런 거구나. 아, 이걸 열반 해탈이라고도 부르고 이걸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했구나. 이렇게 탁 정리가 됐는데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심지어는 선사 스님들이 본인 스스로 이게 법이다라고 계속 설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책에서 이게 법이라고 얘기해 놓고 저 뒤쪽으로 가면 그거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엊그제도 제가 전신법요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선에서 이 마음을 성성적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거울과도 같다. 이 마음을 거울과도 같다고도 비교해요. 또 거울에 있는 그들 비추는 이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정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또 견문각지 할 때 언제나 이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그 전신법에서 뭐라고 엊그제 공부했던 구절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정해도 아니고 성성적적이라고 하면 그거는 법상에 빠진 것이다. 그것도 아니다. 견문각지라고 해도 안 되고 정해라고 해도 안 되고 비추는 성품이라고 해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모든 용어들은 그럴싸해 보이는 법에 대한 모든 용어는 중하근기의 중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설한 가르침일 뿐이다. 그래서 상근기 중생에겐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즉 세우는 모든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입하 자제, 세웠다 깨뜨렸다를 자제하게 한단 말이에요. 세웠던 모든 것을 다 깬단 말이에요. 왜? 무엇 하나 남기지 않습니다. 남음 없는 해탈 이러잖아요. 어떤 거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티끌 하나 남기지 않는다. 공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공성이라는 게 공하다, 텅 빈 성품이다, 텅 빈 마음이다 하는 것이 그 텅 비었다고 해놓고 거기에 법 하나를 딱 놔두면 그 텅 빈 건가요? 그 텅 빈 것 안에 법 하나만 딱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간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머물면 안 된다. 집착하면 안 된다. 머무를 데가 없다 이래놓고 법에만 머물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종교를 믿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나 틀렸고 우리 종교만 옳다 이래가지고 우리 종교에 탁 굳건하게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이걸 기준으로 다른 사상 철학은 다 깨뜨려요. 그건 다 틀렸다. 이것만이 옳다. 그게
그게 종교예요. 그게 모든 사상 철학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딴 건 다 틀렸다. 내가 기준을 정해줄게. 내가 말하는 기준이 가장 옳은 거야. 나머지는 다 틀렸어. 그래서 기준을 정해주는 사람이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성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허망한 망상을 하니까 내가 기준 정해줄게.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면 안 돼. 부모님한테는 효도를 해야 되고, 이건 하면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이건 지켜야 되고 저건 지키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무지몽매한 중생들을 위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기준, 삶의 기준을 정해주는 사람을 현자, 성인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게 다 세간법인 거예요. 세간법. 세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세간의 모양의 세계에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성인, 현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나 종교라고 불렸던 모든 것이 전부 다 세간법 속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간법 속에서는 종교도 있고 사상도 있고 철학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고 훌륭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세간법 속에서는 뭐 이 종교 갈 수도 있고 저 종교 갈 수도 있고 이 철학을 믿다가 저 철학을 믿다가 옮겨갈 수도 있고 다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하러 왔다면, 내가 정말 진리를 공부하러 왔다면, 이 불교 공부는 이거 공부하다가 이거 다 틀렸구나, 이거 버리고 나는 불교로 와야지. 그래가지고 다른 사상, 철학, 종교 다 버리고 불교에 딱 뿌리 내리는,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거 버리고 다른 걸 취한 거잖아요. 어디에서? 세간법 안에서. 이 모양은 좋은 게 아니야 하고 버리고 이 모양을 취한 거예요. 법이라는 모양을 취한 거예요. 그것도 세간법 속에서잖아요. 모양 속에서 안 좋은 모양 다 버리고 좋은 모양을 취한 거잖아요. 그거는 세간법 속의 얘기예요. 불교는 세간법이 아니에요. 출세간법이란 말이에요. 출세간법. 그러니 이 출세간법은 참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이 말이 뭔 말인지를. 그래서 불교에서만은 완전 출세간을 귀하게 여기는 거지 세간에서 아무리 좋은 거라고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이 세간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가 되는 게 불교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불자로 만들고 불교가 가장 위대해지는 종교인 걸 인정받는 그런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진짜 불교를 하는 사람이라면요, 종교 통계 얼마 전에 냈대요. 국가에서. 종교 통계 내기 전에 불교 신문 같은 데 일제히 이제 곧 종교 통계를 내니까 불교 신자분들은 당당하게 나는 불교 이렇게 쓰세요. 타 종교는 딱 자기 종교를 쓰는데 불자들은 이렇게 샤이 불자가 많아가지고 불교라고 이름을 쓰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불교로 쓰세요. 그래야 우리 불교가 인원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불교가 아니라 이름이 불교일 뿐이어서 불교 인원 늘어나는 게 모양의 세계에서는 중요하죠. 그 방편에서는. 그것도 뭐 나름 중요하죠. 근데 이 법에서는 불교 인원을 어떻게 늘릴 수가 있죠? 어떻게 불교 인원을 늘리고 줄일 수가 있죠? 불교가 뭔데요? 불의 가르침이 불교 아니에요? 불이 뭔데요? 이게 진리거든요. 출세간의 진리고 불이법이거든요. 불이법인데 어떻게 불인데 불에 어떻게 둘, 셋, 넷이 있어요? 모두가 일체가 삼라만상이 전부 다 불, 부처 아닌 게 없는데 어떻게 불교 인원수를 어떻게 되죠? 불교 바깥에 있는 거를 어떻게 추려낼 수가 있죠?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나 절에 다니는 분들만 불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는 분들, 성당에서 열심히 강론을 듣고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외도나 저 사마외도라고 부르는 외도에서 온갖 안 좋은 삿된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조차도 이 진실에서, 진리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을 내 편이 아니다 내지는 우리 종교가 아니다 뭐 이렇게 뭐 어떤 말로도 차별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런 분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전혀 불교와는 상관이 없는 공부예요. 비불교적인 발상이에요. 불교를 강조하는 게 오히려 불교를 망치는 일인 거예요. 불교를 강조해서 불자들을 늘려야 된다. 이게 불교를 명확하게 망치는 거라니까요. 그 불교와 불교 아닌 걸 나누는 거잖아요.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는 게 불법입니다. 그 어디에도 머무를 곳이 없는 거예요. 무주법이에요. 어디도 머무를 곳이 없다. 진리에도 머무르면 그건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머무를 곳이 따로 있고 머무르지 못할 곳이 따로 둘로 나뉜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다 부처 자리예요. 지옥에 있어도 다 평등해요. 불이법이라는 게 그 말 아니에요?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냥 사유를 해봐도 그렇잖아요. 불이법이니까 완전히 평등한 자리란 말이에요. 어디 있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방편의 모양의 세계에서는 착한 일을 하세요, 나쁜 일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법에서는 삿된 일을 하는 것도 일이고 마음의 일이고 나쁜 일을 하는 것도 마음의 일이에요. 좋은 일 나쁜 일이 전부 다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바다 위에 파도의 일이란 말이에요. 파도. 좋은 파도 나쁜 파도가 전부 다 바다란 말이죠. 여러분이 지옥에 가도 부처를 여일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가도 부처는 쫓아가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나쁜 짓을 했을 수도 있고 엄청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수도 있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수도 있고 신이 없나 보다 싶을 정도로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요. 그 모든 순간에 완전하게 이 부처는 단 한 번도 나와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결코 이것에서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뿐이지, 부처가 나를 버렸나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는 부처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부처는 어디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도록 살면서 단 한 번도 최악의 순간에조차 단 한 번도 부처의 자리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장엄한, 이 아름다운, 신비로운, 어떤 말로 표현해도 이거를 표현할 수 없는 이 광대무변한 자기를 걷어차고 버리고 너무나도 간단하게 생각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생각을 믿고 생각으로 해석한 자기 세상, 해석으로 만들어낸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생각 속의 이야기로 빠져드는 거예요. 삶은 전부 다 생각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삶에는 원래 이야기가 없어요. 이야기는 다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요즘같이 행복한 때가 없었어. 나는 요즘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야, 10년 전에는 나는 참 힘들고 괴로웠는데 나는 결혼을 잘했어, 아니면 잘못했어. 자식은 잘 크고 있어, 잘 못 크고 있어. 이게 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전부 다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눈앞으로 돌아오면, 목전에 있으면, 눈앞에 있으면 그 모든 이야기가 사라져요.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이 엄청난 충격적인 괴로운 일이 있어도 눈앞으로 탁 따라오면 그 일이 없어요. 근데 또 생각으로 들어가면 또 괴로워요. 예를 들어 누가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비추어 보면, 내 생각이 여기서 너 암이래.
아까 의사가 너 암이라 그랬잖아? 너 암이야. 너 그거 죽어. 죽을지도 몰라. 야, 암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 하면서 나는 암이라는 생각과 함께 두려움이 같이 일어나요. 암이라는 생각과 함께. 근데 그 생각을 잠깐 탁 생각이 없으면, 잠깐 생각이 없을 때, 암이라는 생각이 없을 때 일이 없어요. 왜냐면 암이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괴로워 죽겠다가도 그것도 막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10시간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배가 고프거든요. 아니면 분명히 나 암 걸려서 지금 막 벌벌 떨리는 상태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오줌이 매러 죽겠어요, 갑자기.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암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는데 오줌이 매려서 죽을 지경이면 어떡할까요? 지금 암이 문제예요? 오줌이 문제예요? 암은 두 번째 문제예요, 일단. 일단 온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화장실이 어딨지 도대체? 화장실이 어딨지 하고 화장실을 찾아야 돼, 일단. 막 너무 급해서 화장실을 막 찾는 그 순간에 암이 있어요? 암은 없어지고 화장실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원하게 이렇게 해결을 하는 순간에 아이고 좋다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좀 이따 아차 암이지. 그러면서 다시 그 생각으로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가만히 비춰보면 그 생각을 탁 일으킬 때, 암이라는 생각을 일으킬 때 두려움과 괴로움이 갑자기 같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게 나를 집어삼켜요. 그 생각이 여기서 딱 사라지면 그 암도 사라져요. 삶이라는 이야기가, 내가 만들어낸 삶이라는 이야기, 내가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 나는 잘 살았어 하고 못 살았다는 이야기, 내 인생은 이랬고 저랬어, 그 모든 이야기들 있잖아요. 성공적이거나 실패한 것 같은 어떤 나라는 삶의 이야기, 그게 전부 생각이에요.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나는 잘 살았거나 못 산 사람이 돼요. 나는 저 사람보다 못난 사람이거나 저 사람보다 잘난 사람이 되거나 삶이 성공적이거나 실패였거나 이런 어떤 걸 취하게 돼요. 그래서 나보다 못 산 사람 앞에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나보다 잘 산 사람 앞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요. 그걸 믿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생각이 생각인 줄 알면, 내가 그림 그린 생각인 줄 안다면, 그래서 그 생각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면 모든 이야기는 실체감이 없어져요. 무게감이 사라져요. 그건 그냥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진실할 수가 없어요. 분별이 만든 이야기는 진실할 수 없는 이유는, 분별심은 그 오죽했으면 부처님께서 분별망상 이렇게 붙였을까요? 분별은 전부 다 망상이거든요. 일어난 생각은 다 망상이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못났다고 해도 나보다 훨씬 못난 사람하고 비교하면 잘났고, 아무리 잘났어도 나보다 더 잘난 사람과 비교하면 못난 거거든요. 어느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죠? 기준이 없어요. 분별하지 않으면 삶은 평등해요. 평등성지가 드러나요. 본래 일체 모든 모양의 세계는 전부 다 평등한 성품이에요. 뭐와 같으냐? 파도는 우리 사람 중에 바다에서 서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서핑하기 좋은 파도가 있고 안 좋은 파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파도를 보고, 야, 이 파도는 몇 점짜리, 이 파도 몇 점짜리, 자, 저럴 때 내가 가서 서핑 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파도 가지고 점수 매길 거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 근데 바다 입장에서는 모든 파도가 전부 다 그냥 바다일 뿐이잖아요. 점수가 없잖아요. 지난번 꿈은 좋았던 꿈이든 나쁜 꿈이든 꿈인 줄 깨달으면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평등해요. 그냥 꿈일 뿐이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꿈을 꿨어도 나쁜 꿈을 꿨어도. 근데 우리가 또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꿈에다가 꿈 해몽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꿈은 꿈일 뿐인데 꿈을 현실로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의미 부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제가 꿈의 비유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해를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래 일을 못하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꿈에 엄청나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 치유나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들도 옛날 뭐 프로이드 심리학이니 뭐 이런 데 보면 꿈의 연구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꿈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해요. 그런 사람은 꿈의 비유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본인은 꿈이 아니기 때문에 꿈을 실제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생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삶의 이야기가 없으면 모든 이야기는 전부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평등해요. 평등한 성품이에요. 대원경지, 거울 같은 마음으로 비추어 보는 이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평등해요. 다 똑같은 가치예요. 잘났다 못났다라는 가치가 없고 이렇다 저렇다라는 가치가 없어요. 모양의 세계가 아닌 범소유상 계시 허망을 깨달으면, 상이 있는 것은 전부 다 허망함을 깨달으면,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재상 모든 상이 아님을 바로 보기만 하면 곧장 열애를 보는 거예요.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다 열애죠.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열애죠. 그 다 평등하게 열애밖에 없죠. 오직 부처밖에 없는 거예요. 열애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것을 대원경지라고도 부를 수 있죠. 거울과도 같은 이 비추는 마음, 평등성지, 일체가 다 평등한 성품이다. 묘관찰지, 있는 그대로 보는 관찰하면 묘한 진실이 드러난다. 그전에는 분별해서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라고 분별하는 관찰이었다가 묘하게 관찰하게 된단 말이에요. 분별은 다 하는데 분별하는 게 없는 거예요. 성소작지, 짓는 바, 우리는 이 모양의 세계에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보면 보는 족족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라는 분별의식을 만들죠. 소리를 들으면 듣는 족족 이 소리는 좋고 저 소리는 나쁘다라는 소리를 만들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 느끼고 생각하면서 이 생각은 좋고 저 생각은 나쁘고 이 모양은 좋고 저 모양은 나쁘고, 그러면서 그 모양의 세계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막 만들고 있어요. 소작, 짓는 바, 눈, 귀, 코, 흉몸 뜻이 색성행 미축법을 접촉해가지고 자기만의 분별의식을 가지고 허망한 망상을 막 지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의 조작해가지고 지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짓는 것은 진정으로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의 조작으로 지어낸 것 뿐인 거예요. 소작, 짓는 바를 온전하게 성취하게 되면 그건 짓는데 짓는 바가 없이 짓게 돼요. 무의로서 하되 함이 없이 하게 돼요. 그게 진정으로 성취한 거예요. 그 짓는 바를 이루는 게 성소작지예요. 하되 하는 바가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이라는 분별의식이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라는 그 지혜로 전환되는 거예요. 지혜로. 그럼 이 네 가지 지혜가 다른 지혜냐? 다른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의 진실을, 이 마음 하나를 깨달은, 이 불이법을 깨달은 지혜의 안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지혜의 안목에서 보면 일체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후회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어야지 후회를 하죠. 잘못이 있어야지 죄를 참회하고 복을 짓고 죄는 없애고 그러잖아요. 잘못이라는 게 있어야죠. 모양의 세계엔 잘못이 있으니까 모양의 세계에선 그거 다 해야 돼요. 잘못 참회도 하고 죄를 짓지 않고 복을 짓고 이것도 다 해야 돼요. 모양의 세계에서는. 근데 이 출세관 법에서는, 출세관 법을 깨닫게 되면 모양의 세계가 정멸을 해요. 그렇다고 모양의 세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있는데, 그래서 모양을 다 쓰고 살고 분별을 다 쓰고 살 수 있는데 내 근원에서는 다 정멸, 일에 마쳤단 말이에요. 일에 마친 사람이 일에 마친 자리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걸림도 없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복을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법을 전할 수도 있고 안 전할 수도 있어요. 무엇에도 상관이 없어요. 전부 다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님들은 스님이니까 깨달았으니까 그걸 회양해야 된다. 그렇게 정해진 게 없어요. 회양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을 전할까 말까 처음에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런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정해진 게 없으니까 반드시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전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일이 있으면 하고 일 없으면 쉬는 거예요. 정해진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일을 다 해 마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할 일도 하나도 없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도 하나도 없어요. 뭐든 다 할 수도 있고 다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눈으로 성인을 판단하니까 성인들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큰 스님들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고 규정하잖아요. 그 규정하는 그 생각이 망상인 줄 모르고. 저도 대학 다닐 땐 그랬다니까요. 종종 스님 같은 높으신 분들이 왜 저 산골짜기만 계시고 법문도 어려운 법문을 하시고 왜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함께 우리와 하지 않으시지? 욕을 했다니까요. 자기 생각으로 그래도 모름지기 큰 스님이면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일을 해야지 하고 규정했다니까요. 그게 진리의 지읒자도 모르는 친구가 그렇게 말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모를 땐 섣부르게 그 판단하는 것을 보류해야 돼. 보류. 유보해야 돼. 유보. 스승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야 돼요. 근데 학문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불교 공부 조금 하고 부처님 생애 조금 공부하고 나서 부처님 생애 반박 뭐 이런 거 해요. 부처님 생애에서 보면 부처님이 이건 잘못하셨다, 저건 잘했다, 이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부처님 이러면 안 됐었다 하면서 잘잘못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부처님의 삶에. 부처님은 그 어떤 정해진 뭔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정해진 뭔가를 찾으려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정해놓는 거잖아요. 무효정법이에요. 정할 수 없어요. 완전한 자유예요. 아니, 파도가 이렇게 치면 어떻고 저렇게 치면 어때요? 그래봐야 어떻게 쳐도 바다인데 자기가 바다인지 알았으면 파도의 모양은 아무 상관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거 공부하는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사느냐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사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걸 하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분별하는 모양의 세계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보면요, 우리들의 삶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은요, 우리는 온갖 죄의식에 시달리고 잘한 건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막 어깨 으쓱하고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진실에서 보면 일체 그런 게 없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참회를 하면 정말 참회가 이루어지나요? 뭐 이런 거 묻잖아요. 참회가 이루어지나요? 그 참회할 게 있는 그 수준에서 질문하면 그 답이 그 사람에 따라 달라져요. 참회라면 참회가 이루어지나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니면 업장은 진짜 소멸되는 건가요? 뭐 저는 죄가 많나요? 없나요? 뭐 이런 모든 질문이요, 정답이 없어요.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 다르게 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이 법에 대한 안목이 있거나 이 법에 대한 안목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면 아니 도대체 죄가 있어야 참회를 하지 무슨 참회라는 말 치읓자도 붙일 필요도 없다, 싹 쓸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죄와 복이 없는데 무슨 참회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 근기에 맞춰서 아이고 그래 죄를 지셨구나, 참회를 하세요. 절에 가서 3배가 아니라 한 108배를 한 100일 동안 하세요. 그러면서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한다는 마음을 내고 다시는 절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간절한 다짐으로 굳건하게 다짐을 하세요. 그게 진정한 참회입니다. 그러니까 참회 기도를 100일 정도 하세요. 한 3주 정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정해진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진리의 자리에서 본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운 건 내가 저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다 난데, 나밖에 없는데
내가 나를 죽이거나 내가 나를 공격하거나 내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무너뜨려요? 무너뜨리는 게 어떻게 성립이 돼요? 여기 하나밖에 없다면? 두려움은 이 몸과 마음, 이 텅 빈 하나임에서 불이법을 깨닫지 못하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서로서로 분별을 서로서로 앞다퉈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서로 가르쳐가면서 분별의 세상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분별의 세계밖에 모르게 완전히 분별에 갇혀서 우리는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배운 우리들은 이 몸이 나고 이 몸만 난 줄 알아요. 이 몸이 가지고 있는 느낌, 감정, 생각, 의지, 의식, 그게 내 마음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 몸과 마음을 나와 동일시하는 망상, 생각, 그거를 굳건하게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두려움이 생겨요. 왜? 내가 만들어지니까. 내가 만들어지면 나 아닌 다른 사람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능력도 인정받아야 되고 싸워 이겨야 되고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버텨야 되고 그럴 일이 생겨요. 그리고 또 내가 늙고 병들고 죽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생겨요. 나중에 죽으면 어쩌지? 늙으면 어쩌지? 병들면 어쩌지? 잘못되면 어쩌지?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끊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기본 상태가 두려움에 벌벌 떠는 상태예요. 두렵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두렵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자기 근본에는 항상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나와 내 것이 충분히 있어도 소유물이 엄청나게 많고 돈도 많고 집도 있고 몸도 건강하고 젊음도 있고 성공도 있고 뭐 명예, 권력, 지위 다 있어요. 그런다고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두려움. 많이 소유하면 더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두려워요. 우리보다 더 두려워요. 많이 소유한 사람은. 우리는 잃을 것도 별로 없잖아요. 별로 안 소유한 사람은 잃을 것도 별로 없거든요. 많이 소유한 사람은 잃을 것도 많기 때문에 더 두려워요. 죽을 때까지 두려움이라는 병을 치유가 안 되는 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두렵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두렵지 않지?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돈 없어가지고 무너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쟁여놓으면 안 두려울 거야. 근데 돈을 쟁여놔도 두렵죠. 병들어서 죽는 거는 돈이랑 상관없을 수 있잖아요. 늙어서 죽는 거는 돈이랑 상관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고질적인 몸과 마음이 나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치명적인 근원적 괴로움이에요. 그걸 보고 고진멸도 괴로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고성제라고 했단 말이에요. 인간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인간, 중생은 몸과 마음이 나라고 믿고 있는 그런 중생들은 무조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괴로움을 고성제조차 눈에 뜨지 못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성제 깨달으려면 고진멸도 사성제라 그러잖아요. 그럼 고성제부터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는 근처도 못 가고요. 왜? 고성제가 시작돼야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꿈이라도 근처라도 가볼 수 있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고성제에 눈을 못 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교 경전에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어디 도망가다가 뭐 이렇게 밧줄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 밑에는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위에는 하여간 무슨 짐승이 나를 쫓아오고 이거 또 끈을 갉아먹고 있고 이제 좀 있으면 끈이 뚝 떨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을 위기인데 갑자기 꿀이 뚝 떨어지니까 입에 오니까 꿀이 맛있어가지고
어이구 꿀 맛있네 하고 막 꿀 맛에 푹 빠져가지고 이 괴로운 상황을 깜빡 잊어버린 사람처럼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괴로워서 두려워 죽겠단 말이에요. 우리는 당장 지금 젊은 사람은 늙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있는데 그냥 덮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저는 이 얘기가 되게 와닿는 얘기라서 하면 사람들 표정이 별로 이렇게 그닥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도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왜냐면 20대 때만 해도 우리가 그러지 않았나요? 10대, 20대 때 나는 안 늙을 것 같잖아요. 나는 천년만년 아줌마, 아저씨는 안 될 것 같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고사하고 아줌마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30대가 돼도 아줌마 소리는 듣기 싫고 나는 아줌마가 아닌 것 같은데, 심지어 요즘에는 40대가 돼도 50대 초반이 돼도 요즘에는 좀 막 젊어 보이잖아요. 요즘 TV에 나온 연예인들 보면 막 젊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40대가 돼도 자기는 아줌마 아저씨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영포티니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는 20대, 30대 같다고 생각하는 40대가 있다는데 그게 남자만 그러겠어요? 남자고 여자가 다 본인은 40대인데 마음은 20대인 거예요. 그리고 외모도 옛날같이 그렇게 늙어 보이지 않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는 정말 안 늙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안 늙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순간 한 50대나 뭐 언제쯤 됐을 때 어느 순간 내가 늙었네 하고 뭔가 이렇게 탁 충격을 받는 순간이 온다든지. 부사님들 그러시대요. 몰랐대요. 내가 이렇게까지 늙은지 전혀 모르고 살았고. 왜? 맨날 아침마다 나는 거울을 보고 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안다. 아침마다 보는 얘는 맨날 이렇게 상큼했는데 맨날 똑같아. 어제 얘가 오늘 얘고. 늙은 걸 몰랐단 말이지. 조금씩 변해가니까 우린 몰라요. 여러분 평생 같이 산 남편은 20대 때 만난 남편이나 지금 남편이나 별 차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옛날에 보던 사람은 그냥 비슷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보사님도 그러신다대요. 누가 사진을 찍어줬는데, 사진 잘 나왔다고 보내줬는데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내가 이렇게 늙은 아줌마였어? 이게 단체 사진 나온 거 이렇게 딱 보내주면 모든 사람은 단체 사진을 안 봐요. 요만한 자기 얼굴만 봐요. 그리고 깜짝 놀라게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하고 충격을 받는단 말이죠. 그게 가만히 보면요, 안 늙는 줄 아는 거예요. 그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천년만년 후일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위관 때, 장교로 있을 때, 중위 대위일 때 있잖아요. 중위 대위일 때 소령, 중령, 대령 저 늙은 아저씨들은 저 늙은 아저씨들 저 나이 되면 나의 기분이 어떨까? 이런 느낌이었다니까요. 저렇게 나이가 되면 저 영감들, 저 중령, 대령 되는 저 영감들 어떤 기분일까? 이런 느낌이었다니까요. 장군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완전 저 노땅들, 저 할아버지 이런 느낌이었다니까요.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제 동기였던 친구가 사단장이 됐다는 막 이런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야? 이게 말이 돼?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늙어서 몸이 아프고 병들고 이런 건 나중에 이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덮어놔버려요, 그냥. 지금 당장 달콤한 게 있으니까, 젊음이 좋으니까. 지금 당장 돈 버는 재미도 있고, 성공하는 재미도 있고, 진급하는 재미도 있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재미도 있고, 뭐 온갖 재밌는 거리들이 많으니까 달콤한 꿀이 막 뚝뚝 떨어지니까 그거 먹느라고, 이게 요 끈이 5분 있으면 끊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50년 있으면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생각을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괴로움의 문제를 알고 있거든요.
나도 늙고 나도 병들고 나도 죽는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외면해요. 애써 외면해요. 설마 내가, 그건 천년만년 후겠지. 내가 아저씨가 되는 거, 아줌마가 되는 거는 천년만년 후겠지. 이렇게 직면을 안 해요. 그게 내일이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절에는 젊은 사람이 없는가 봐요. 이제 딱 와닿을 때쯤, 야, 나도 늙는구나. 나도 병들 수 있구나. 나도 죽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고성자라는 게 뭔가 진하게 와닿는 거야. 괴로움? 야, 이게 괴로움이라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거구나. 이거 내일이네. 이 괴로움의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네. 이 불법이 없는 시대나 아니면 불법이 있어도 그게 어디 옛날 부처님 같은 분이나 가능하지, 내가 어떻게 생사를 해탈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던 시대에는 이 공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고 있어도 이 공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전부 다 기복만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 얘기만 불교에서의 주류 관심사였어요.